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기나긴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쓴 이 시편 40편 1절과 3절 말씀, 저는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 부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옛 성도들의 기다림의 이야기며,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교회의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간절한 기다림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으며 안나는 여선지자로 84세의 과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아주 나이가 많은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처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의 그 오랜 기다림을 대표하는 마지막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옛 성도들의 기다림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 품속에, 그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랜 기다림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예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듯이 새 언약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시대에 또다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며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특별히 남산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신방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80이 넘고 90이 넘고 심지어 100세에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병원 침상 가득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노년이 저런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되기 전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노년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요양병원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년의 삶 또한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원망과 못다 이룬 꿈에 대한 후회로 가슴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노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나 또한 선지자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크고 분명한 언약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날마다 주님 나라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